8월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면서 1년의 끝을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전주에 온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통 낯설게 느껴졌던 전주라는 도시도 제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이 익숙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여러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할 때 종종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이동하는 일입니다. 대략 지난 5월경 어느 평일에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장소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몇 번 같이 식사를 했던 곳이라 저는 자신감을 갖고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동승한 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제 옆 조수석에는 진땡땡 목사님이 앉으셨고 뒷자리에는 양땡땡 목사님이 앉으셨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함께 차에 탄 목사님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면서 순조롭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호성 내거리를 지나 초포 다리로 방향으로 쭉 뻗은 국도를 지나면서 소양교를 건넜습니다. 목적지에 근접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할 지점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저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다음 지점에서 우회전을 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롭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던 저는 저의 감각과 기억을 믿고 우회전 깜빡이를 놓고 오른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차 뒷자리에서 벼락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밴드씨! 저는 그 찰나의 순간 머릿속으로 밴드씨가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밴드씨 혹은 빤드씨라는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 2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밴드씨가 무슨 말일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갑자기 나보고 뭘 빼라고 하시는 거지? 난생 처음 들어본 표현으로 제 머릿속은 온갖 무성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가 내린 결론은 쌍비읍이 들어가는 표현을 하셨으니 옆으로 빠지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또다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밴드씨! 저는 그제서야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다시 방향을 틀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라는 낯선 도시에 온 저는 생각보다 적응해야 할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어였습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 가운데 전주 특유의 방언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권사님들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저기 해서 저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저길 하라니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마치 경상도에서 가가 라는 말을 타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주 특유의 방언은 제가 적응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각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언어라는 고유한 생활 양식이 형성됩니다.
어떤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동질감과 결속력이 강화되기도 하며 또 반대로 결속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생소한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낯선 사람의 입에서 고향 사투리를 듣게 되면 왠지 모를 친숙한 감정이 드는 것처럼 언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환경, 정서,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죄와 속죄, 구원과 심판과 같은 개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벨탑과 성령 강림 사건 또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언어의 흩어짐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 살던 수렵 채집의 시대를 지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민족과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농경 사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 두 지역은 최초의 고대 문명 발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은 학자들마다 그 기원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탑 건설을 찬성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돌 대신 벽돌을, 흙 대신 역청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흙을 구워 원하는 모양의 벽돌을 만들 수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유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흙과 섞이면 검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를 역청이라 합니다. 역청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탑이나 건물의 바닥 부분에 발라 습기나 장마를 예방하곤 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높은 탑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탑을 통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당시 농경 사회의 특징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대규모 농경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동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농경 사회는 많은 노동력과 넓은 땅을 필요로 하며 이는 많은 인원을 통솔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를 출현시키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는 손쉬운 통치를 위해 스스로 신이 되어 사람들을 통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자의 욕망과 탐욕, 신분 계급과 위계는 한 개인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바벨탑 건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평화와 평등,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모여 탑을 세우고 더 높게 쌓아 올리고자 할수록 하나님은 이들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이며 이들이 가진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세울 수 없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은 결국 탑을 세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흩어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 이후 사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구약을 익혔으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세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한 특정 지역의 방언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방언과 함께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순간 하나님은 왜 인간의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시간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차근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그들이 어떤 이유로 모이게 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벨탑 사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날 제자들이 한데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들은 한데 모였으며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좋은 건물을 가진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갖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모임을 갖습니까? 내 삶에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공동체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위한 모임에 힘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모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그들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 방언을 통해 전달한 말의 의미와 내용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높은 탑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과 돈이 있었지만 그들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유창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어였다면
그들의 방언과 사역, 기적 모두가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 어떤 말을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일 때에 우리는 사람들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언행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위기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만났던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출애굽을 통해 함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아이들처럼 나의 신앙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직간접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위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해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겼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박해한 사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박제된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죽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넓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령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강림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와 선교회,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친교의 자리 등등 성령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삶의 자리와 영역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했습니까? 우리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우리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삶에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의 말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앞을 보며 달려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모든 선교회와 봉사기관과 청빙위원회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림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종의 자리를 자처한 자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벨탑의 영화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언젠가는 소멸하여 흩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존재할 운명들입니다. 우리네 삶이 단순히 말이 통한다고 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길 때에 우리는 진정 한 몸이 되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림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성령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